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아마 한 번만 더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중에서 아마 가장 엄숙하고도 또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어요. 그리고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심과 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져서 사라졌거나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거듭난 신자의 믿음과 구원은 중간에 여러분 포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신자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이건 누구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로 믿고 거듭난 신자의 믿음과 구원은 결코 좌절되거나 포기되거나 중간에 낙오되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다시 우리에게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받은 믿음과 구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신자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하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그 사람의 구원은 지장이 없겠네요라는 어떤 이런 논리가 사실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논리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과 구원은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데, 그 믿음과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동반하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믿는 자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내 구원은 영원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은 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걸로 오해한 것이고 구원받은 걸로 오해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믿음이 있다가 사라진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른 믿음이 없었던 자들, 주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열심도 냈지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에 거듭남은 없었던,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 안에서 종교적인 능력도 맛보고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기적도 맛보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해 오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어떤 감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진실로 거듭남은 없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무엇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 안에 참된 거듭남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참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이 이동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었는지, 참된 거듭남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내면과 삶 전반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으로 나의 믿음과 구원받음과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지 않고 무엇으로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나의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선지자 노릇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릇이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노릇한다, 흉내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예배드림,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 남아있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위에서 믿음 있다라고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것을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거듭남과 회심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이고 기쁨의 어떤 예배드림과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형식적인 행함과 이 믿음의 흉내,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어쩌면 이 흉내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됨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거듭남으로 시작이 돼요. 거듭남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수없이 말하지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던 나 중심성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의 중심축이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죽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이 마음 중심과 삶의 중심의 축이 이동되는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축이 이동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무엇을 신경 쓰냐면,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인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생각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할 때도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삶의 축의 변화, 이 중심 축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심축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흉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흉내 내고 있는 것에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잘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잘 속이지만 우리 자신도 잘 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을?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속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는 자기 기만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바른지, 너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혹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이 시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자기 기만의 요소, 우리가 어떤 것에 잘 속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이 나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주권자,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나라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표면적으로 볼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인 되고 그 고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지극히 바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무서운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뒷구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요, 교회 나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냐 아니면 거짓된 고백이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무엇으로 드러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실질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자기가 주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대다수가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연은 거짓된 신앙 고백이다라고, 나는 그 신앙 고백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만 있고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로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참인 것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자기 기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기 기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는데도 교회만 나와서 하고 있으면 마치 괜찮다, 너의 신앙은 괜찮다,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너 정도면 괜찮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기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 구원에 대한 안도감을 심어준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에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 시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냉담한 시대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아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귀신들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탄들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사탄에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은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의 성경 지식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으로 성경 지식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좀 아기자기하고 이쁜 기독교로만 보여내려고 조금 애를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만 출석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보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가 교회 출석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장로이기 때문에, 당신이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는 거듭남, 중생의 씻음이 없으면, 너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멋들어진 미사오구를 넣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참된 거듭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된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그것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기 기만의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열심과 헌신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21절을 다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여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문학 기법은 강조하고자 할 때 2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 유대인들은 항상 중요한 걸 말할 때 2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에 대한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주여를 보통 몇 번 합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여 주여 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3번 해야 돼요. 주여 3창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잘 안 하지만 보통 한국 교회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3창하고 유대인을 따라잡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신앙의 욕심이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주여 3창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부릅니다. 한국식 기도 주여 3창.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한국 교회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 헌신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통 쉽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바르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바르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세요. 열심을 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굉장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바른 지식,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바른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동기에 잘못된 열심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동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의 동기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보이니까 내는 열심인지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는데,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면 내 열심이에요. 죄송하지만 내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주보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내 이름을 빠뜨렸어요. 여러분, 섭섭합니까? 내 열심이에요. 내가 뭔가 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그게 좀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빠뜨렸어요. 시험 들어요. 죄송하지만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열심은요,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게 바른 동기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자기 기만의 요소는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큰 능력과 기적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 보세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은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취향을 담아놓은 말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이냐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능을 지나치게 중요시 높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의 취향을 현대교회가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도 어떤 목사를 뽑으려고 합니까? 뭔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목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뭔가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이벤트를 잘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거침없는 말로 재밌게 해주고, 장풍도 한 번씩 쏘면서 뒤로 넘어가게 해줘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막 안수해서 낫게 하고, 그런 목회자를 오늘 현대교회는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목사, 그 교회는 금세 유명해질 겁니다. 금세 수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진중하게 다루면서 말씀만 진지하게 전하는 목사, 제일 인기 없는 목사, 말씀만 진중하게 전하는 목사는 제일 인기 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목회자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교적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능력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쫓아다녀요. 기적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그런 것으로 내 신앙에 뭔가 충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 안에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주되심으로 믿고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돌아서는 회심, 거듭남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능력은 나타났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그런 외적인 능력과 기적과 권능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도 조금 한번 가보세요. 불교도 가보시고요. 다른 저기 어디 무슬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거기 가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도 여러분 기적과 권능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귀신 쫓아낸 그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이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는 겁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이지 다른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먼저는 목회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22절에 나오는 이 목록들은 주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세 가지로 인해 놀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은 꼭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놀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 때문에 놀랍니까? 저 사람은 설마 저 사람이 천국 가겠어?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제일 놀라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뭐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부류에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는 그 부류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 목사들이죠. 목사들. 아무래도 목사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놀랄 거예요. 우리가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안 와 있는 거 보면서 엄청 놀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없는 것 보고 여러분 놀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게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시험해보고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21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가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차원의 선함.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문은 톱으로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됨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선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함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고 그 사람의 열심이 참이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면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자가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손해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함이 있어요. 온전함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전반에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세상과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 뒷담화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렇지가 않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져요. 부대껴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옛날에는 잘 놀았어요. 막 잘 놀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부대낍니다. 왜요? 대화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대화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고,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고,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의 능력이 바른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외형적 신앙 고백, 외형적 종교적 열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 거듭남이 있었는지, 내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인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마음 중심의 축의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날마다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것들을 이제 내가 멀리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자의 신앙 고백이 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참된 믿음의 은혜와 참된 그리스도인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